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어버이 주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어머니 주일 혹은 어머니 날은 있어도 어버이날은 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체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이 유교적인 전통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말하는 이 부모의 사랑과 또 일상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의 사랑에 비슷한 점도 많지만은 그 차이점도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생부, 생모뿐 아니라 이 부모의 대열에 계시는 어른들과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단 어버이 주일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날을 우리가 정하고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 귀한 계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유사하며 우리가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 건가를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문에 많은 참 일화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난리를 피해서 북에서 남으로 피난 가던 행렬 가운데 참 어려운 장면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전쟁 회고록 글들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군 비행기인지 적군 비행기인지 모르는데 비행기가 날아와서 이 피난민 행렬에 무차별 사격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나면 피난민 일행은 무조건 길에서 양쪽으로 서 밭으로 논으로 숨고 비행기의 기총소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나 혹은 애를 업고 가는 부모들은 동작이 아무래도 굼뜰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숨지를 못하고 길바닥에 그대로 엎드렸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피난민 행렬을 향해서 기총소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통 길을 걸어갈 때는 아이를 뒤에다 엎습니다만은 땅에 엎드릴 때는 한 부모도 뒤에 엎은 채로 엎드린 부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등에 있던 아이를 자기의 가슴으로 내려가지고 자기의 몸으로 아이를 덮어서 땅에다 엎드리더라. 때로는 이 총알이 심장을 뚫고 아이에게까지 박히는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엄마는 죽어도 아이는 엄마 품에서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치고 자기의 자녀를 자기 목숨의 방패로 삼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지요. 오늘 본문 읽어주신 이 글에도 보면 자신의 딸을 위해서 무참하게 망신을 당한 한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초점을 두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문을 추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 생각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 사람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과는 적대시하는 종족입니다. 상관하지 않은 종족입니다.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의 딸 흉악한 귀신 들린 어려운 위치에서 제발 좀 고침받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딸의 행복과 딸의 삶을 위해서 액을 하고 국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 여자의 이름이 유스타고 딸의 이름이 베레니케라 그럽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마태가 본문을 기록할 때에 22절에 보면 본문 15장 22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22절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해놨냐 하면은 이두 헬라 말입니다. 보라 그랬어요. 이건 마태의 감탄사입니다. 보라 저자도 좀 놀라워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 일행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로 가나안 여자가 왔다 보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울부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이 모른 척했어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조바심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 시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냉정하게 모멸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개 취급받으면서까지도 성질도 내지 않냐고 기어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국을 하고 액을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길래 그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길래 이러했을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거 그냥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잘못을 가리켜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되어야 되고 의로 교육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부모의 심정이 이러하다.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하다. 너희도 부모냐? 그래 해라. 너희가 자식이냐? 부모의 사랑 앞에 무릎 꿇어라. 그 말이죠. 첫째로 이 부모의 사랑,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던져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여인입니다. 이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내 어떤 멸시와 모욕을 받아도 내 자녀가 잘 되면 나는 그거 개치 않겠다. 이런 자세지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면 자신의 존재 자체까지도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 여인의 자세, 딸을 위해서는 가지껏 남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개, 돼지 취급을 받든 말든 자관 딸을 살려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마 우리 다 부모님들이니까 이런 마음,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AD 79년에 저 로마의 그 폼페이시, 거기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고 삽시간에 온 시가지가 다 묻힌
그런 슬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 후에 이곳이 이제 다시 발굴이 되어서 그 안에 여러 많은 고고학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소위 모자의 화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품에 안고 엄마가 어떡하든지 아들을 살리는 자세로 엎드려서 그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나 힘이 붙여서 도망가지 못하고 화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많은 사람의 감명을 주는 모습입니다. 부모는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녀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참 이상해요. 어디 배운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생덕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 야, 내 얘들을 위해서는 내 죽어도 좋다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본 적이 있어요. 차라리 뭐 내 이름 없어도 좋고 어떻게든지 애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해봐, 이런 생각이 그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저절로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실 때에 이 부모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주실 만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잔재가 비록 우리가 죄로 혹은 여러 가지 타락으로 오염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잔재 남아있는 거지요. 참된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부모님에게로 가보면 됩니다. 부모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그 눈가에 맺힌 그늘진 주름살을 만져보고 그 부모님의 이마에 깊이 패인 주름살이 바로 그 해답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마디 하나하나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바로 흔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람은 그 똑같은 영역의 부모의 사랑을 쉽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사랑, 자기의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만 해도 사실 흉악한 겁니다. 어떤 귀신이 흉악 안 하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보면 흉악한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림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보통 3단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는 사람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영향을 줘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살 우리의 정욕을 솟구치게 만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 주먹 불 끈지고 나는 안 해,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계는 들락날락합니다. 우리가 아주 화를 많이 낸다든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좋지 않은 습관에 너무 빠져들어간다든지, 혹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술이나 혹은 마약이나 좋지 않은 것들에 너무 탐닉한다든지 할 때에 귀신들이 쉽게 우리에게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연약해져서 귀신이 완전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안 들어온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의 영역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단이 자기의 부하 졸개들을 우리에게 파송해서 오늘 누가 은혜 받는가? 누가 믿음을 돈독히 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 누가 서연교회 최고의 일꾼인가? 다 살펴보고요. 걸려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하면 각오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적을 알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 들렸다 말하자면 3단계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성을 휘어잡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흉악하다는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힘도 좀 세은 것 같고 때로는 옷도 훌러덩 벗고 쫓아나가는 혹은 살고 있는 집에다 막 불도 지르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해꾸지도 하고 이런 수준의 귀신 들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딸을 어떻게 고쳐볼까? 백방으로 의원을 찾아가도 고침받지 못한 거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먼 거리를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한 번 지르고 만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진행 방법에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또 지르고 또 지르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뜻밖에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뜻이 있는 거지요. 뭘 할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만들고 그 믿음의 대가로 주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못 참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뜩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문받고 대답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그 유대인들 없는 데 가서 바리새인들 없는 데 가서 좀 푹 쉬고 싶은데 이 가난한 여자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보내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아이고 막 귀찮아 죽겠습니다. 빨리 그냥 고쳐주고 빨리 보내있어.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별로 없어요. 인내도 별로 없어요. 주님의 심정하고는 영 차이가 많습니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에 와봐도 보면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막 귀찮다. 아이고 막 대충 빨리빨리 하고 막. 그래서 자기 준비되지 않은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자 자꾸 소리 지는데 얼른 고쳐가 빨리 보내있어. 아이고 귀찮아 죽겠습니다. 좀 쉽시다. 이 말이죠. 사실은 쉬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얼마나 가슴 철렁한 말씀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으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떡 일어나가 에이씨 안 해 이러고는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안 그러면 욕을 한마디 하고는 가든지 뭔 수를 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여기 집이라는 말이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오이코스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물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말하는 거지요. 지금 주님의 그 사역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 여자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믿음을 자극하고 있는 거지요.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와서 절을 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딸인데 이 여자는 자기를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딸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참 간절하고 애절합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그게 감동해가지고 그저 힘이 없어도 붙들고 참 같이 눈물 흘리고 뭐 이래야 돼. 힘이 있으면 당장 도와줄 건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정말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 이 개가 좋은 동물입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들어 잡아먹기도 하지만 개가 참 좋은 동물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안 좋은 건 다 개에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여자를 개 취급했어요.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그 어떤 은혜도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에서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힌트를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개들이라 그 개라고 표현했을 때 사전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개가 하나는 퀴온이라고 큰 개, 좀 야생견입니다. 다니면 사람도 물고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겁납니다. 동네에 내려와가지고 닭쓰리도 해먹는 놈입니다. 이 퀴온. 근데 또 하나는 퀴나리온. 요거는 좀 작은 개, 귀여운 개입니다. 소위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꼬리 흔들고 앉아있는 그런 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퀴나리온이라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 그 성경에 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다 퀴온이에요. 그런데 여기 퀴나리온이라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짐짓 개들에게 줄 수 없다 하시는데 여인이 이걸 탁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인이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도록 묵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 개입니다. 개니까 합법적으로 퀴나리온 개이기 때문에 주인의 밥상에서 꼬리치고 앉겠습니다. 밥상에 부스러기 있습니다. 그거 내 겁니다. 이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한번 따라 합시다.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주인의 자녀로 아들 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 부스러기예요. 대한민국 지도상 봐도요. 이스라엘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당군의 혈통 가지고 거기 앉았으면 틀림없이 개들 취급받을 뻔했어요. 부스러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여인 개 취급을 받든 말든 기어이 나는 내 딸 살려야 되겠다. 그 의지, 고집, 결단, 끈질긴 간구, 이 기도의 자세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 부모의 사랑 모습, 우리의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 2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야 요 말 앞에 원어 성경에 보면 오 이런 게 있어요. 오 귀나이 그랬습니다. 우리말이 번역에 살짝 빠져버렸는데 사실은 다음에 번역하면 오 하고 하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야!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기 둘러있는 제자들도 없는 믿음 이 여자가 갖고 있도다 이 말이죠.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1단계 2단계 3단계 처음에는 모른 척 무시하고 난 이스라엘 어린 이런 양 찾아러 왔지 뭐 이방인 안 왔다. 걔들이 어떻게 감히 주인의 밥상 훔쳐보냐? 모욕적인 말까지 하셨는데도 이 여자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모든 참 어려움과 모멸을 꾹 참고 인내하면서 나오는 모습.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예수 앞에 나갈 때는 이 정도 돼야 될 줄 압니다. 압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요, 뭐 금식 기도도 하시고 100일 기도도 하시고 뭐 1000일 기도도 하시고 하세요. 뭘 못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동시에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기도의 생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훌륭하게 만드는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성자라 한다면 아마 어거스틴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쁘고 훌륭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대 후반까지요, 장녀와 놀아나서 사생아까지 낳은 사람입니다. 아주 세상에 못된 사람이에요. 그는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정말로 그 어머니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20년 동안 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철저하게 변화시켰어. 철저하게 사람을 변화시켜버려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로 추앙받는 인물로 만든 겁니다. 그만큼은 못된다 할지라도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이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훌륭하게 성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보답해야 되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범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가나안 여인의 어머니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love. 뭐 딸을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왜 이토록 자기의 딸을 사랑했을까? 이유가 없죠. 자기 딸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는 그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부모예요.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게는 아무 이유도 아무 조건도 아무런 보상도 기다릴 필요 없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돌아서서 여러 가지로 가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판매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몸으로 날아오는 돌판매를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이 부모의 사랑을 이겨낼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의 사랑이, 친구의 우정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즘 그 친구라는 영화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보면 그거 다 조건적인 겁니다. 서로 잘해줄 때에 네가 해주고 내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친구 우정이 존립이 되는 거지. 나를 배반하고 떠난다든지 나에게 해코지 한다든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연인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래요. 외모를 보고 사랑할 수 있고요. 학력을 보고 그 집안 보고 돈 보고 무슨 따뜻한 성품 보고 미래를 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연인 간에는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의 전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둘이 살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쁜 처녀와 사랑에 빠졌는데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둘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무서운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여유어지고 약해져 갔습니다. 의원을 찾아가 진단을 해보니까 그 의원이 하는 말이 이 처녀는 다른 방법으로 살릴 길이 없고 딱 하나 방법이 없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으면 살 수 있다. 전설이니까. 그 외에는 살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서 간을 구하느냐.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살아있는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간을 꺼냈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간을 들고 미친 듯이 막 달려가는데 그 어머니의 영혼이 그를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얘야, 천천히 가라. 넘어진다. 다친다.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지만은 부모의 사랑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못났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죄인이 되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병들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 있으면 족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히 닮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리네이가 말하기를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그는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본성이며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자녀가 되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주어진 직분대로 충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배반할 수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부모들에게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고차원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저 16대 대통령 링컨이 그랬어요. 나의 현재 생활 전부가 그리고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의 전부가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어머니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 켄터키 촌의 시골 여자입니다. 그런데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제 처음 대통령,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데 그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 내가 내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비옥컨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링컨의 고백처럼 부모에게 빚진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10달 동안 품고 태어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이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분들은 더 이상 살아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마저 다 커버리고 이제는 베풀어줄 자녀도 없으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는 이웃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실 때의 중심으로 효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효도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존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들의 제사장, 저들의 장로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받아 배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순종의 자세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일생 내내 또 이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어른들을 위하여서 더 효도하고 충성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진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